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로 분배하여서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묵상하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서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전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기업으로 얻었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들이 얻은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된 독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하여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을 시에는 딸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는 규례가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위한 슬로브앗의 딸들의 믿음이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제일 첫 부분인 1장에서부터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과 대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땅 분배를 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불평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 조선은 자신들의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의 철병거 때문에 자신들이 그들을 점령하기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 모습은 저희들에게 참 익숙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백성은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확실해져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가나안의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들에게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만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저희 자신의 모습도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어느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 인생의 모든 길이 평탄케 되며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